오늘 사도신경 10번째 시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이제 매주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공회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공교회입니다. 공교회는 교회의 보편성과 단일성을 의미하는데요. 이 공교회를 영어로 번역한 게 이제 카톨릭 처치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님들은 아니 나는 카톨릭 안 믿는데 왜 사도신경에서 이 카톨릭을 믿는다 고백하냐.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이제 카톨릭은 천주교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보편적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오해를 좀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카톨릭 대신 뭐 유니버셜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종과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지역에, 모든 인종에, 모든 세대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정한 민족에만 국한되지 말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말고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거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과 백성과 족속과 방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결론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이고요. 또 이 공교회는요, 교회의 단일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들이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 교회는 하나이고 유일하다. 예수님이 한 분이시니 예수님의 몸도 하나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하나이다. 근데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라니, 이게 뭔 소린가? 기독교만큼 이 교단과 교파의 분열이 많은 이제 종교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다. 이것이 이제 공교회를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이 공교회의 개념 아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교파와 교단의 이 분리의 역사에 대해서 좀 교회사 강의를 듣는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중에 쓰러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서 저와 함께 이제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꿈을 꿉니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양으로 승리하라. 그러면서 이제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주죠. 실제로 십자가가 그려진 군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발표가 되는 이제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네로 시대부터 뭐 엄청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엄청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이 313년을 기준으로 이제 핍박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핵심 종교, 주요 종교로 등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380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승인이 되죠. 그래서 큰 교회 건물들이 세워지고 성직자에게 군이 면제되고 세금이 면제되는 특권이 부여되고, 이때 주일날 이제 일요일이 공식적인 휴무일이 됨으로써 주일 예배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교회에 많은 힘과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 세속화에 반대해서 이때 이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진 교회가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고행과 금욕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수도원 운동이 이제 중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1395년에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도 분열이 되는데요. 서로 이제 자기가 옳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우리가 정통교회야. 그래서 동방교회는 동방 정통교회, 동방 정교회가 되고요. 서방교회는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야,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야.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됩니다. 동방과 서방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1054년에 결정적인 계기로
서로가 서로를 파면하는, 너네 이단이야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가 이제 교리적인 차이인데 이를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동방과 서방교회는 공의 니케아 신조에 따라서 성령은 성부에게서 온다라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랑 상의 없이 이 문구에 성령은 성부와 그리고 성자를 통해서 온다. 그리고 성자, 필리오케라는 이 두 라틴어를 집어넣는데 이로 인해서 두 교회가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서로 이단이라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에서 최초의 분열이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이고, 동방교회는 오늘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됐고, 서방교회는 카톨릭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죠. 성경을 믿은 게 아니라 성인을 믿었습니다. 성물을 믿었어요. 이 베드로의 발톱 이런 거 막 숭배하고, 예수님 뭐 나셨던 그 뭐 보야,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숭배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고요. 그래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서방 교회가 로마의 카톨릭과 개신교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서방교회는 카톨릭과 개신교로 분리가 되고요. 이제 우리가 속한 개신교 안에 여러 교파들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 독일의 루터를 기원으로 루터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 교회는 독일과 이 북유럽의 국교가 되었고요.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종교 개혁가인 스위스의 이제 스빙글리와 장 칼뱅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 오늘날 이제 장로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개신교의 뿌리는 이제 이 종교 개혁의 뿌리를 두고 있고,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을 잘 정리한 사람이 천재 신학자 칼뱅입니다. 그가 20대 중반의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루터나 이 쯔빙길리의 글은 정리가 안 됐는데 칼뱅이 그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신교의 교과서가 되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장로교의 이제 예정론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그 스위스에 또 신학교를 만들어서 여러 유럽의 목사님들이 칼뱅에게 와서 이 개혁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이제 본토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게 장로교의 뿌리인데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이 교리를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것은 이 칼뱅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영국인데요. 1534년에 종교개혁은 17년에 이어났고 34년에 영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해서 이제 성공회가 세워지는데, 당시 영국의 헨리 8세 왕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장가를 들려고 했어요. 이혼을 하고 새 장가를 들려고 했는데 로마의 교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새로 나와서 내가 하나 교회 만들래. 그래서 본인이 이 왕도 하고 교회의 수장도 되는, 그래서 영국의 국교회라고 이제 성공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회는 형식적으로는 카톨릭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교라든가 예배 형식은 카톨릭이지만 교리적인 면에서는 개혁주의, 이제 칼뱅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중도를 걸어간다가 이제 성공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성공회 안에서 또 다시 우리가 조금 더 개혁적이어야 한다. 좀 더 우리를 이제 순수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공회가 칼뱅의 입장을 따르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들이 바로 이제 청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는 카톨릭의 이제 교회 구조를 따랐기 때문에 주교, 사제 중심의 교회였단 말이죠. 성직자 중심의 교회였어요. 근데 이 칼뱅은 교회는 성직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직자가 함께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칼뱅은 교회의 직분을 4개로 나눴는데, 목사와 교사, 장로와 집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성직자가 하고 장로와 집사는 성도가 해라. 그래서 성직자의 대표인 목사와 성도의 대표인 장로가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건지, 그래서 장로교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성공회 내에서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자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지요. 그래서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이들은 미국 대륙에서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고 그리고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력거렸습니다. 정교 분리를 주장했고 이것이 미국 수정 헌법 1조의 이제 정교 분리의 방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청교도들은 금욕, 근면, 또 윤리적인 삶 그리고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이제 칼뱅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하버드, 예일과 같은 이제 우수한 신학교를 미국 내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로교로 발전하게 되는 미국 내 장로교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 성공회 안에 청교도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유아 세례가 없다. 세례라는 것은 본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받아야 되는 것인데 유아 세례는 본인의 신앙과 상관없이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칼뱅이나 뭐 루터도 다 이 유아 세례를 이제 인정을 했는데 이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유아 때 세례를 받았어라도 다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이들이 이제 침례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침례교가 되었고요. 침례교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교단이 되었는데요. 청교도들과 이제 침례교가 같이 미국에 들어갔는데 미국이 이제 서부를 개척할 때 성공회라든가 장로교는 목사를 파송하는데 장로교의 특징은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교단의 파송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의 파송이 늦어졌어요. 근데 침례교는 목사의 파송의 여유를 조금 유연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목사가 되고 목사를 빨리빨리 파송한 거죠. 그래서 서부 개척의 이 침례교회가 이제 제일 먼저 목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움으로써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교단이 되었는데요. 이 침례교도 이제 남과 북으로 후에 분열이 됩니다. 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쪽인 남침례교회가 따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이 남침례교회가 미국에서 이제 보수적인 교단으로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에서 장로교, 침례교 이제 한 집안, 같은 집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로 넘어오면 또 다른 주요 교단이 생기는데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역시 영국의 성공회 내에서 발화하는데요. 18세기 영국의 성공회가 침체되었을 때에 한 명의 위인 이제 존 웨슬리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사람이 거듭난 후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성화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근데 이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컸습니다. 자, 웨슬리는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성공의 사제로 죽었습니다.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한 것은 아니고 웨슬리가 죽은 사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1784년에 감리교를 창설하게 되고 이 감리교가 미국 남부에서 크게 부흥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남침례교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감리교인데요. 100여 년 동안 감리교가 크게 부흥을 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이제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부르주아 교회가 된 것이죠. 당시 이제 미국의 남부는 아시다시피 이 세계 최도의 목화 농장이었고 이 목화에 대한 농장에 대한 노동력은 노예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노예제도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 남부를 기반하고 있는 감리교가 초반에는 노예제도를 웨슬리를 따라서 반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를 침묵하다가 그 후에는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 오렌지 스코트 목사님을 중심으로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은 감리교의 중추를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항의하다가 쫓겨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감리교를 비롯해서 미국의 모든 교회가 회중석 대여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요 이 오페라 극장처럼 R석, S석, A석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연말이 되면 성도들한테 헌금을 받습니다. 헌금 한 사람은 많이 한 사람은 R석 그다음에 이제 뭐 S석, A석 거기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B.T. 로버츠 목사가 이러한 제도야말로 감리교가 웨슬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웨슬리의 정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항의를 했다가 이제 쫓겨나게 돼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나사렛 성결교회, 구세군 같은 교회가 웨슬리의 정신을 따라서 이제 감리교에서 나온 교회인데요. 이 나사렛 성결교회는 나사렛이라는 것은 가난한 동네, 예수님이 살았던 가난한 동네였고, 이 나사렛 성결교회는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에 올 때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하고 오면 안 되고, 비싼 옷 입고 오면 안 되고, 헌금도 제한했습니다. 너무 많은 헌금하지 말고 이 정도까지 하여라. 또 구세군은 잘 아시다시피겠지만 이 영국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군대처럼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구세군 모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구세군 교회입니다. 자, 이 감리교 안에서 이제 19세기 말에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비 팔머라는 이제 이 자매가 성령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부흥회를 시작했고, 그 부흥회가 미국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팔머를 따르는 이들이 감리교 안에서 성령을 통한 성결 운동을 이제 주장하게 되었죠. 성령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원죄가 사라지고 아주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 성령을 강조하고 여기에 더하여서 신유, 믿음을 통해서 신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감리교 주류 사람들과 충돌을 하게 되어서 1894년에 감리교로부터 나오게 되고요. 이들이 성결 교회가 됩니다. 자, 이 칼뱅은요, 은사 중지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지,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정경 이후에는 성경의 역사는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이 장로 교단에서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의 웨슬리는 잘 아시다시피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이런 모라비안 그 성도들의 그 집회에, 작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앞에서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때에 자기 마음에 아주 큰 어떤 감동과 큰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아주 극적인 성령의 중생 체험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 웨슬리는 중생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을 강조한 거. 그러니까 장로교보다는 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한 것이 감리교고, 감리교보다 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한 것이 성결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결교보다 더 성령의 사역에 치중한 교단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찰스 파람 감리교 목사가 베델교회라는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송구영신 예배에서 1901년 1월 1일 이제 방언이 터진 것인데요.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파람 목사님에게 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라고 안수 기도를 받았고, 그 안수를 받는 순간에 이제 방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파람 목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 현상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자,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표징이 무엇이냐, 증거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하더라. 그래서 이 감리교 안에 성령 세례의 결과로서, 증거로서 방언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됐고, 방언을 성령 세례의 증거로 보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오순절 교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와 성결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를 강조했다면, 이제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파하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찰스 파람의 강의를 윌리엄 시부어 목사가 듣습니다.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인종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부어 목사가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은 것이 아니라 복도에서 그 강의를 듣고 이제 LA로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로 돌아와서 설교를 하다가 1906년 4월 9일 날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장소가 좁아지니까 LA의 아주사 사거리에 있는 창고를 빌려서 거기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아주사 사거리의 부흥이고, 이 집회가 무려 3년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의 사람들이 이 아주사 사거리에 와서, 그 집회에 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령 사역을 이루어 간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1904년에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1905년에서 8년에 인도의 부흥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 20세기 초반에 성령의 큰 이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이 오순절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은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이고, 이 하나님의 성회가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선교사가 오늘날 이제 순복음 교회에 초석이 되었고요. 우리 기뻐하는 교회는 이 오순절 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에 이제 소속된 교회입니다. 자, 오늘날 가장 크게, 가장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단은 이제 오순절 교단입니다.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5억 명에서 3억 명 정도의 오순절 교단 성도가 있고, 특별히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영향력 있게 활동하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이제 신상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오순절 교단이 가장 이제 신상 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 교회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 개신교는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교단이 고스란히 한국에 다 이제 이식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요, 장로교가 가장 큰 교단인데, 1884년 알렌 선교사,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의 북장로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가 이제 장로회 선교사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기점인 이 장대현 교회가 장로교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장로교가 가장 큰 교단이 되었는데요. 1884년 미국 북장로회 소속 알렌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단 한 명의 개신교인과 단 하나의 교단과 단 하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30년의 시간이 흘러서 2013년 기준으로 현재 개신교 안에는 232개의 교단이 존재하는데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일단은 교단과 교파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교파는 성공회, 장로회, 감리교, 뭐 침례회, 성결교, 순복음, 이런 게 교파예요. 그리고 그 각 교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단들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순복음 안에는 크게 이제 두 개의 교단이 있는데,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이 있습니다. 대략 9대1, 8대2 정도로 이제 여의도 측 교회가 더 수가 많고요. 장로교 안에 177개의 교단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교가 177개로 이제 분열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로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놓고 그 뒤에 이제 가로를 칩니다. 고신이니 통합이니 합동이니 뭐 기장이니 백석이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 장로교의 분열을 이제 두 가지만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고 나온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보니까 신사참배에 앞장선 목사들이 교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뭐 죄송하단 말 한 번도 하지 않고 저들이 교권을 잡고 있는 거에 저항해서, 그래서 나온 교단이 장로교 고신측입니다. 장로교는 우리 고신측은 오늘날도 이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고요. 이 장로교 이 고신측 성도들은 어떤 일종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런 신사참배 이렇게 한 이런 교단이야, 이제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뒤에 1959년에 이제 WCC에 대한 가입 여부를 놓고 장로교의 가장 큰 교단입니다. 예장과 통합이 이제 분리가
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장로교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분열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30년 전, 한 세대 전만 해도요, 교파 간의 경쟁과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 교파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막 목회자 수를 늘리고 교리적으로 막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끊임없이 싸우고 신학교를 막 세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시절에 장로교는요, 순복음을 이단으로 여급했습니다. 저 천박한 것들. 소리는 왜 질러? 하나님이 뭐 귀가 먹었나? 방언 그거는 뭐 무슨 한 맺혔냐? 엄청 이제 무시했어요. 순복음은요, 장로교를 멸시했죠. 저희 성령 세례도 못 받은 것들. 야, 우리 순복음에서는 개도 방언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멸시했는데, 자, 이러한 갈등이 이제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했는데요.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전혀 다른 두 성도가 존재했는데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로마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견원지간이었어요. 물과 기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이 로마인들이 보기에 유대인은요, 독종입니다. 독종. 이 로마 제국 중에서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주 진짜 이 치를 떨 만큼 독종인 것이고, 유대인이 볼 때 로마인들은 일단 나쁜 놈이죠.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불경건한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종이 한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한 테이블에서 앉아서 밥을 먹게 된 것이죠. 자,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 아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율법을 지켰어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정결법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성도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유대인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율법에 부정한 음식은 못 먹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매섭게 질책을 해요. 너희가 예수 믿은 것이 모질라서 거기에서 더하여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할례 받으면 너 예수 믿은 것도 말짱 도루묵이야. 엄청 질책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요,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돼지고기 드시잖아요. 추어탕도 엄청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죠. 바울의 요지는 이거예요. 이방인 성도를 유대인 성도로 만들지 말아라. 유대인 성도를 이방인 성도로 만들지 말아라. 각자의 다름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추구하는, 교회가 추구하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모두가 똑같아지는 집단주의, 획일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 그러면 바싹 이렇게 하는 신천지 같은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됨의 핵심 요지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기뻐하는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외형적인 사람들이 있고 내향적인 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이신 분이 있고 소극적인 분이 있고요. 보수적인 분도 계시고 진보적인 분도 계시고 이상을 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현실을 추구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정의에 불타시는 분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데 사도가 힘주어 말하는 거죠. 비판하지 말아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무척 강합니다. 배우자가 틀린 거죠. 자녀들이 틀렸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잔소리를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반대한다고 우리 생각하니까 편협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막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는데 곁에 있으면요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부부간에 자식간의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상대방을 지금 이해하려고 있는지 가르치려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같음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는 것을 힘써 주십시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같은 게 있잖아, 똑같은 게 있잖아, 그거에 집중해. 자,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단마다 차이점은 다 있는데, 성도마다 차이점은 다 있는데, 차이점에 집중하지 말고 같음에 집중해라. 한 뿌리잖아. 우리 한 하나님을 믿잖아. 한 성령님을 믿잖아. 한 소망을 갖고 있잖아. 같음에 집중하라는 거죠. 자, 한 세대 전에는 30년 전만 해도 교단끼리 피 터지게 싸웠는데, 오늘날 와서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오늘날 지역교회가 교파의 색깔이 옅어졌다. 교파의 특징이 지역교회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자, 은사 중지론을 교리로 가지고 있는 장로교에서 성령 사역을 합니다. 한수만교회가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순복음에서요 당회를 조직합니다.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장로교회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 교파마다 교단의 이 교파의 색깔이 옅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파의 색이 없는 교회가 생겼어요. 초교파적인 교회, 대표적인 이제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같음에 집중한 결과인데요. 자, 바울은요 누구보다 이 성도의 하나됨에 힘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하나됨에 힘썼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다서 헌금을 막 긁어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잖아요. 어려운 작업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두 성도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안디옥 초기 사역에서 이 하나됨의 큰 실패를 이제 경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이제 바나바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이제 안디옥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는데, 바나바가 가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신비한 그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곧장 복음 전했다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또 복음 전했는데 유대인들한테 또 죽음을 당할 막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야 너는 있어서는 너 때문에 교회가 분란해져,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에서 바울이 10년 동안은 썩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바울을 기억 못해. 그런데 바나바가 그 10년 동안 짱 박혀 있던 바울에게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같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둘이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함께 떠나게 되는데요. 자, 잘 아시다시피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섭니다.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했던 이 마가 요한이 선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2차 선교를 떠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바울은 절대 못 데리고 간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 둘이 대판 싸우고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역 초기에 하나됨 연합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한 팀이 되어서 선교 사역을 이루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은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막, 야, 네가 밥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은 도망가냐? 막 베드로한테도 쓴소리를 할 정도로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입니다. 바울도 세워주고 실패한 마가 요한도 세워주고,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선교를 했다면, 그렇다면 바울의 선교 사역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바울의 이 부족한 부분을 바나바가 충분히 채워주지 않았을까라는 저 혼자만의 추측입니다. 자,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찬송을 부르는 이제 몇 명의 이제 이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서 장소에 맞는 찬송을 부르는 거죠. 공간이 이렇게 돼갖고 찬송이 막 울려서 아름다워요. 팔복 교회에 가면 거기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르면 거기가 이제 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울려서 찬송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한 20명 이제 한 팀으로 가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요, 거기 온 그 여행객들이 다 성도님들이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이 같이 불러요. 자기 나라 말로. 그러니까 여러 그 언어로 한 찬송이 이렇게 올려지는데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전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됨을 이룰 때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죠. 거기에 큰 감동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공교회인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인 공동체고, 우리가 이 우주적인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자, 내가 속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신앙이에요. 내가 속한 교회조차도 섬기지 못하고, 내가 속한 교회에 허물도 감싸두지 못한 사람이 무슨 뭐 남의 교회를 섬기고 뭐 이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신앙의 모습인데, 그런데 내가 속한 교회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내 교회가 기준이야. 우리 목사님이 탁 기준이야. 그래서 내 교회와 틀린 거는 다 잘못된 교회다. 니네 왜 교회 왜 이렇게 하냐? 니네 교회 이상하다. 니네 목사님 왜 그런 말씀 하시니? 그 목사님 좀 그런데? 막 이렇게 내 교회를 기준으로 모든 교회를 판단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죠. 내가 속한 이 기뻐하는 교회는 기독교 2000년의 수많은 역사 안에 있던 교회 중에 한 찰나에 불과해요. 우리 10년 됐잖아요.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 어디까지를 교회로 볼 건가는 여러분들 생각이 다 틀으시겠지만, 저 동방정교회부터 카톨릭을 시작했고,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는 한 점에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태평양이라면 우리 교회는 그냥 그 안에 있는 멸치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멸치가 미쳐가지고, 야, 내가 태평양을 다 알아, 내가 태평양을 다 누비고 다녀, 이러고 나서 본인이 기준으로 재단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교회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절대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우주와 같은 분이시고 성경은 우주를 담아놓은 책이니까 너무 깊고 커서 우리가 그 성경을 다 담을 수 없고,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만 우리가 이제 강조하고 집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공교회의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한두 교회만 잘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심을, 이 공교회의 신앙을 굳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